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 피해 특별히 산에 요즘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제는 두 개의 사건이 서로 겹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낫는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므로 고침받는, 구원받고 고침받는 이런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 것,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 어제의 사건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 여기 고향은 나사렛, 어린 시절 그곳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그러나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나사렛에 와서 거기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역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회당이라는 데는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일 날 다 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잘 가르칠 수 있었지? 어디서 누구한테 뭘 배운 거야 도대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들, 가르침과 기적에 모두가 다 놀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예수에게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배척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의 형제들, 그의 누이들 다 우리와 함께 살고, 예수도 어린 시절 우리와 함께 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척, 뭘 이야기하지요?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하면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제약들이 있습니다.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슬프면 우셨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셨고.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데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지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리지요. 어떻게 살려요? 병든 자를 어떻게 고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그들이 배척하고 믿지 않으니까 그곳에서는 기적도 별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데는 믿음이 있는 곳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는 것은 하나님, 내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세월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변질되어집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수성을. 이건 비극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고향에서 떠나면서 가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파송합니다. 제자들을 전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2사람씩 파송을 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뭐 두보롯이라든가 신발도 그냥 한 켤레, 이런 것들은 훈련입니다. 훈련은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야 된다. 대충 훈련은 훈련이 아니에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물론 요즘 군대는 다르다고 하지만 옛날에 군대 갔다 온 분들 얼마나 세게 훈련 받았어요. 왜 그렇게 받아요? 전쟁 나면 이겨야 되니까. 전쟁에서 지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완전히 이겨야 되니까 지독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유격 훈련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군종이었는데도 가서 유격 훈련을 받았어요. 죽다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하여간 그냥 옛날엔 기압도 많고 뭐 막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훈련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 보면 새벽 기도도 하나의 훈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겠다고 만들어 놓은 훈련, 그 훈련에 참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회사마다 나오는 제품이 달라요. 우리가 훈련을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목표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여기서 이 소리하고 저기서 딴 소리하고 그러다 보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는 사역을 하실 수 없어요. 교회가 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다니면서 뭐해요? 회개하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소문이 자꾸만 들려요. 근데 이 소문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 헤롯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뭘 생각해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였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게 살아났다고 느껴져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그렇겠어요. 왜 죽였어요? 세상에 어떻게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마누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그냥 눈 감고 있을 수 있어요? 잘못을 지적했죠. 그랬더니 그 잘못 지적했다고 지금 교도소에 갔다가 가둬놨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으로 불리는 예수님 태어날 때의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이제 지금 갈릴리 지역의 왕으로 있는데 분봉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더 이것이 한으로 남은 것은 여자입니다.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도요, 정상이 아니죠. 어떻게 이복, 물론 이복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좋아한다고 데려간다고 어떻게 결혼을 또 합니까? 자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걸 지적했다고 한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틈을 보다가 이제 자기 왕이 잔치를 벌이고 막 술을 마시고 흥이 나니까 자기 딸을 들여보내가지고 거기서 춤을 추면서 흥을 돋우게. 그러니까 또 이 왕은 너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요구해라. 나라의 절반까지. 지가 어떻게 나라 절반을 줘요? 이게 술 취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풍 떠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쪼르르 엄마한테 들어가서, 엄마, 왕이 나라 절반까지라도 준다는데 뭐 구할까? 그랬더니 한으로 가져가 있던 이 여인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맹랑하게.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자기가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다 주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목이 떨어져서 피가 줄줄 흐르는 걸 쟁반에다 받아가지고 이걸 들고 엄마한테 들어간 딸은 뭐고, 그걸 받은 엄마는 어떻게 돼요? 이게 트라우마가 안 되겠습니까? 이게 자식이 제대로 자라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한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누가 다치느냐 하면 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을 내 가슴에다 묻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으며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과 육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을 품고 있으면 결국은 내가 나를 다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 죄라는 겁니다.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요. 죄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특별히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과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시며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며 취업의 문이 열려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부흥의 근원지, 행복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